나오는 몇 가지 기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소명 장면 3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막 연쇄적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있었잖아요. 날씨가 이제 건조하면 자연 발화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광야는 이제 그런 현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아주 강한 태양 열로 또 벼락으로 그런 자연 발화가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모세도 자기 양떼를 치고 지키다가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이제 그런 자연 발화 현상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기하다. 저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 가까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그러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본 그 가시떨기 나무의 불,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였습니다. 자연 발화 현상도 있지만 모세가 본 그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뭘 뜻합니까? 뭘 상징합니까? 불은 타오르는데 소멸되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 지금 혹독한 그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당하고 겪고 있다. 불은 타는데 소멸되지 않는 곳, 그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불은 이글 타는데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타는 고통을 영원토록 겪는 곳이 바로 끔찍한 지옥입니다. 모세가 본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도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바싹 마른 그 가시떨기 나무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모세 앞에서 연출하시면서 너가 가서 타오르는 불 안에서 고통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에 승복을 하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대결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거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기적이었습니까?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뭐 우리나라 진도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진도에도 모세의 기적, 그래서 바다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거의 뭐 3km 정도 이렇게 이어진다면요. 육지에서 섬까지. 우리 14장 한번 보죠. 이게 기적인지 아니면 뭐 진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처럼 자연적인 사건이었는지.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한번 보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 1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건 아주 장엄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명백한 하나님의 기적처럼 보이는데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4장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기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이건 또 자연현상처럼 보입니다. 그 자연적인 그 썰물 현상. 밤새도록 동풍에 이제 바닷물이 그 밀려서 어쨌든 그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길이 트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아주 명백하게 손을 내밀고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연상이 되는데, 또 21절을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자연의 현상으로 썰물 현상이 나타나서 진도의 모세의 기적처럼 가운데 길이 트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본이 뭐냐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적인 이유는 그 22절 하반절 보면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벽을 이루었다. 이건 썰물 현상은 아니죠. 이건 수평 현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물이 물러가서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서 가운데 길이 트여야 이제 그게 자연 현상인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게 벽이 됐잖아요. 이거야말로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5절과 16절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폈을 때 쫙 그냥 그 순간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으로 물을 밀어내시면서 가운데를 가르셨다는 거죠. 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순수 자연현상이 아니었던 것은 결국 물이 벽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물이 바다가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벽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건 뭐 인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진도의 모세 현상과 같이 보면 안 된다. 그거는 자연 현상. 그거는 썰물 현상.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셨지만은 이건 여기는 기적이 개입이 된 거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한 달쯤 지나서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출애굽을 못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살 때도 뭐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뭐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했죠. 그런데 경황 없이 막 그 애굽을 탈출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채 애굽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달쯤 와서 이제 신광야인데 거기에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엄청난 대군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풀뿌리를 뽑아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사냥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애굽 그 종살이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종노릇을 하고 노예로 살지언정 굶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광야 유목 생활을 하는 그 베두인들은 단 이슬이라는 만나를 먹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주식은 아니고 그 에셀나무 광야에 있는 그 에셀나무에 기생하는 이제 벌레가 분비하는 그런 분비물이 있대요. 그걸 지금 이제 만나라고 하는데 그 에셀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가 분비하는 분비물인데 그 분비물의 일부는 그 벌레 이제 애벌레가 먹고 그 이제 남은 것은 그 이슬방울처럼
그 에셀나무 가지에다가 이제 달아 놓으면 그게 이제 그 수분이 날아가서 건조가 되고 그게 땅에 그 모래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얀 그런 결정이 돼서 모래에 떨어지는데 그게 아주 쫀득쫀득하면서 지독하게 달대요. 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16장 31절을 보면 그 만나 맛이 꿀 섞은 과자라고 그랬잖아요. 꿀 섞은 과자 맛 뭐 같았다 그랬잖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광야에 만나라는 게 있어요. 벌레의 분비물로 그 광야의 유목민들이 먹는 그런 만나가 있다고. 단이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만나는 그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물량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 벌레가 분비하는 분비물이 무슨 광야가 숲을 뭐 에셀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뭐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두인들이 먹는 만나다. 그 단이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물량이 그렇게 많으냐는 거죠. 온 지면에 그 서리처럼 그렇게 쌓일 수는 없는 거고. 또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금요일에는 그 물량이 배나 됐거든. 안식일인 토요일 분까지 금요일 날 거두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해서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안식일인 토요일 분까지 거두게 돼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배나 더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단이슬 현상인가? 이게 어떻게 자연 현상인가? 뭐로 보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걸 무려 40년간이나 먹었잖아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40년간 주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자연 현상도 없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그건 자연이 아니고 초자연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그리고 원래 있는 만나가 있다고요? 네, 만나라는 게 있어요. 네, 단이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벌레의 분비물이야. 소량이지만 지금도 베두인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먹어요. 메추라기는요. 메추라기. 네? 메추라기 메뚜기가 아니죠. 네네. 메추라기는 뭐예요? 우리 메추리 알 먹잖아요. 그거죠. 그거예요. 메추리. 꿩과에 속하는데 암꿩이라고 이제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메추라기가 따로 있어요. 네. 그 암꿩하고 비슷해. 암꿩하고 비슷한데 암꿩보다는 작아요. 이거는 메추라기는 한 뭐 20cm 미만이에요. 네. 20cm 미만인데 이게 철새야. 그 아프리카 쪽에서 살다가 애굽 같은 데서 살다가 3, 4월쯤 되면 이게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는데 불과 그 뭐 18cm, 한 20cm에 불과한 작은 새지만은 그 몸체에 비하면 이게 날개가 약하대, 짧다는 거야. 그래서 고공으로 날아가지는 못하고 지면 가까이 날아가고 반드시 그 계절풍에 실려서 가게끔 돼 있어. 이게 오랫동안 긴 시간 잘 날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십만의 이제 메추라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9월에는 다시 유럽 쪽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 애굽 쪽으로 가. 그리고 이제 살이 많이 찐 새고, 또 식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알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냥 쉽게 손으로도 잡았대요. 메추라기를. 그런데 이게 이제 광야, 그러니까 그 이동 통로가, 그 동선이 시내 반도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 그 이동했던 거기를 이제 통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한 번은 이제 유럽으로 가고, 한 번 유럽에서 9월에는 또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애굽 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게 역풍을 만나거나 이게 뭐 방향을 잃게 되면 이게 그냥 수만 마리가 땅에 추락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이동하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으로 몰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기를 먹게 하신 거예요. 수십만 마리가 뭐 때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몰아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 먹겠다고 아우성치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 거죠. 이게 터무니없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그게 동선이어서 그 시내 반도가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가는. 다음은 십계명 한번 보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옵니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 일단 나오죠. 이건 뭐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 처음에는 이제 20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34장에도 나옵니다. 십계명 위에 또 34장에 나와요. 십계명은 원래 그 처음에 이제 두 개의 돌판을 주셨다가 그걸 모세가 막 화가 나서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34장에 나오기 때문에 20장에도 나오고 34장에도 나옵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어디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이제 금식한 후에 이제 받는데 이 처음 돌판 두 개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제 석재를 이제 다듬고 거기다가 이제 쓰셨습니다. 두 개인데 이제 십계명은 뭐 그야말로 그 10개잖아요. 그 조항이 10개인데 이 10개가 그 두 개의 돌판에 어떻게 배분됐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확실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짐작해 볼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될 이제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 인간에 대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율법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 1계명에서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돌판은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에 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걸 하나님이 그 두 개의 돌판을 만들고 거기에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그 두 개를 가슴에 안고 산하로 내려와 보니까 현장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라고 하는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모세가 실종됐다. 모세 우리 버리고 갔다.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론이 그럼 금붙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런데 그 아피스는 이게 생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피스를 섬기는 방식이 이게 아주 고약한 거예요. 이게 남녀가 아주 고약한 짓을 하면서 그 예배를 해요. 그 신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두 번째 10계명 돌판을, 이때는 모세 보고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럽니다. 쓰시기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왜 10계명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은 수백 가지인데 많습니다. 율법과 규례가 많아요. 10가지 이 항목에 이 10계명뿐만 받은 게 이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돌판에는 10계명, 10가지 계명만 기록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수백 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아주 그 율법의 정수를 뽑아서 이제 가지런히 정리를 하면 이 10가지로 압축이 된다. 결국 그 계명이 많으면 이게 복잡하고, 또 복잡하면 기억하고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수많은 그런 율법을 주시고 또 규례를 주셨지만은 그걸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10가지로 지배하게 된다. 그런 뜻에서 그 10계명만을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 기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주님이?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냥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제 다음은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첫째 되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십계명이 없잖아요. 어느 조항에도 주님의 이런 말씀이 십계명에 안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이 두 개 조항으로 주님이 압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조항은 십계명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두 개의 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율법은 결국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뜻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돌판에 적힌 그 인간에 관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계명을 해석하셨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돌파는 이웃 사랑. 비록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십계명 조항에는 안 나오지만 주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게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까지 출애굽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